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오늘은 172일째로서 시편 107편에서 이제 108, 109, 110편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게 107편부터 이제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책을 많으니까 묶어놨는데요. 5번째 묶인 책으로 이제 107편부터가 제5권입니다. 제5권.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이 107편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 107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시편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와 같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 중에 첫째는 나그네 길, 출애블러, 우리를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그네 길. 광야 사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참 그 유명한 시편 9절이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도 다 밑줄 쳐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안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사모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할 때에 정 목사님은 늘 아주 은혜를 받는 분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해야 설교가 술술술 잘 나온대요. 그냥 눈 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고 멀뚱멀뚱 있는 그런 분들을 딱 쳐다보면 설교가 딱 막혀버려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을 쳐다보면 말씀이 그냥 수돗물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잘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잘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을 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항상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음식을 줄 때도 맛있게 잘 먹으면 그냥 자꾸 먹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항상 말씀을 우리는 평생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러 여행자, 나그네처럼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의 찬양을 드리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갇혔을 때,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프리즈너죠. 저도 여기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부에 선배 선교사님을 따라서 자꾸 이제 정기적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해요. 언제 또 감옥에 가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나라 감옥은 한국 감옥하고 영 틀립니다. 영 틀려요. 무슨 뭐 시골 장터같이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두 사고 팔고, 그냥 그렇게 마을처럼 모여 살아요, 감옥이.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악하기나, 이거 너무 열악하죠. 이제 전염병도 많이 돌고, 또 나라가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죄수들을 그냥 이제 멜뉴트리션, 영양실조로 막 많이 죽어가고, 뺐다고만 남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게 처음에는 출애굽러 여행하고 광야길에 나그네 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는 갇혔을 때 건지셨다는 거예요. 10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쇠사슬에 매였대. 쇠사슬에 매인 게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보세요. 그 포로 생활에서, 그 감옥 생활에서, 그 갇힌 자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고통받는 그 고통, 병들고 힘든 곳에서 그 서퍼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다.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요 이제 식욕이 없어져 버려요. 아주 이제 밥맛이 없어져. 음식이 싫어진다니까요. 그만큼 병이 심각한 거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제 병들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세요. 이제 질병에서 고통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의 인생길에서 또 갇힌 자 된 포로 생활에서 아니면은 고통의 질병과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짖었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참 잊지 못할 말씀을 하는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런 시편 말씀 구절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질병에서, 아주 곤란한 위경에서 건지실 때에 그 건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내요.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요. 어떤 성도들의 간증들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자기의 고질병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내 영혼이 먼저 햇빛이 비쳐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면 있던 질병도 떠나가 버린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라도 그 순천 매산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폐병이 들어가지고 2교시 영어 시간에 입에서 피를 쏟아내면서 각혈을 하고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 다 학교 다니는데 나는 고3에 그 초반에 그냥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날 살리려고 약 먹이고 주사 맞히고 동네 개들은 다 돈 주고 사다가 다 잡아 나 살린다고 그냥 개 잡아 나를 먹이고요. 옛날에는요 폐병이 걸리면 그렇게 영양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개를 나한테 너무 많이 먹여버렸고요. 이제 폐는 좋아졌는데 간에 기름기가 차버렸다는 게 지방까지도 제가 지방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의사들이 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 목사님 지방간이 있네요. 뭐 술 잡수세요? 이렇게 뭐라 그런다니까요. 원래부터 지방간이 있어갖고 피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가 폐병에는 좋은 건데 너무 많이 그걸 먹으면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기가 쌓여버리죠. 예. 그게 무조건 좋다고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가지에 좋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학교도 못 다닐 때, 아이고, 그냥 나는 얘라, 이양 이제 뭐 고등학교도 못 갈 거, 뭐 대학은 이제 뭐 생각도 못 하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자고, 어른들 구역 예배까지 막 열심히 댕겨버렸죠.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자. 하나님이나 열심히 믿어보자. 애라 뭐 인생은 뭐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썼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 질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어느 순간에 병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분명히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그냥 폐가 그냥 그게 흔적이 확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걸린 게 아니고 옛날에 걸린 거라니까요. 그러고 다시 나와가지고 1년 후에 다시 후배들하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걸려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질병을 이기는 길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시편 기자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시방 고통을 겪고 있고 죽음의 문턱에 가깝고 힘드신 분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참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7편에 또 어디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지신 걸 찬송하자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를 항해하는 데서 세일링하는 세일러 항해자였는데 그 바다의 폭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게 23절부터 32절까지 나오거든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자, 이제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육지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이제 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결도 고요하게 하사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오매 30절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폭풍과 물러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꿔지기 전에는 옛날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또 딱 바꿔버려갖고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좀 별로 시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참 그 한글로 번역을 해도 왜 이렇게 그냥 확 그냥 분위기를 그냥 안 좋게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그 한국의 언어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한국 성경을 번역을 해야지 아무나 그냥 뭐 무조건 박사라고 번역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한국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 우리 친구 김문훈 목사님 같이 뭔가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번역을 시켜야 한국말을 감칠나게 번역을 하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좋은 옛날 성경 구절을 그냥 이렇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니까 영 그냥 시적인 그냥 감흥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그 방면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찬송가 만드신 분들도 봐요. 새로 찬송가 지어놓고 그냥 가사 그냥 바꾸지 말아야 될 거 막 바꿔버려가지고 영 우리의 쌔바닥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찬송가 공예 회원들도 많잖아요. 이거 안타까워 죽겠어요. 뭔 그런 분야에 은사가 있고 그걸 뛰어난 탁월한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뭔 일을 해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부르심,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해야지 뭔 할 일 없다고 무조건 신학교를 가서 그냥 아무나 목사님 해버려갖고 그 아까운 시간에 무슨 방공 강연이나 하고 있고 누가 공산주의 나쁜 건 몰라요. 그런 것을 그냥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런 거 보고 있고 이 목사는 맨날 설교는 안 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반정부 그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성경 말씀 나누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방.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 주셨냐? 그 물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할 때도 하나님이 그 광풍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편 107편이에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게 이제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변하여 황무지가 되기도 하시고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시방 33절부터 쫙 지금 농업에 대해서 이 시편 107편의 시편 저자가 마지막까지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주실 수도 있고 가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옥토 같은 그런 땅도요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아주 메마른 광야도 옥토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단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이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 그 논조가 시편 107편의 주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107편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이 시는 절망 중에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이게 이제 시편 57편, 60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또 같은 내용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앞에 나왔던 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길르앗과 모든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이제 모든 열방 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게 시편 108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109편은 악인들을 저주하는 시예요. 이게 주제를 정하면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큰 주제로 묶어버린다 이러면은 메시아 시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와 찬양 시가 있고 자기 죄를 참회하는 참회 시가 있고 고통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 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주 시라는 게 있어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좀 멸해달라고 하는 그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주제로 따지자면은 이 시편 109편은 원수들을 멸망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주여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제 이 시편 109편의 말씀 중에는 신약에 인용되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이 언뜻 신약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8절이 신약의 사도행전 1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원수를 저주하는 가운데 그의 연수를 오래 못 살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직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했죠. 12제자의 그 사도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룟 유다는 뺏겼고 다른 사람이 취했죠. 마띠아가 얻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뜻 신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9편에서 잊지 못할 정말 밑줄 치고 기억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4절이에요. 4절. 이게 참 저같이 좀 감수성이 예민한 저 같은 성경 독자에게는 이 4절 같은 말씀은 영 가슴에 오래 남아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 저는 주관식으로 성경 퀴즈 좀 교인들한테 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답이 뭐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래. 기도할 뿐이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아니 나는 그 교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교인은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내가 신방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내가 잘난 척 한다고 싫다 그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미워할 것도 아니고 같이 싸울 것도 아니고 기도할 뿐이죠. 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뿐이죠. 어떨까? 내 억울함을 아버지 앞에 아랠 뿐이죠.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버지 그렇게 그냥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마음이 좀 풀려요. 기도를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이제 110편 말씀으로 가면 역시 다윗의 시인데, 아까 제가 말한 큰 주제로 따진다면, 나눈다, 분류를 한다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에 해당, 메시아 시. 그 시편 110편의 내용은 너무 많이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이 짧잖아요. 7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성령에 감동된 놀라운 말씀인지, 신약의 왕이며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나타내는 유명한 시편으로 신약에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원수들을 그 발 앞에 머무르게 해버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무슨 세상적인 시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이다. 이걸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는 말씀.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성경 교사인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죠. 왔다 저런 것도 다 알고 성경을 읽으니 아주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2절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이 시온에서 다스리겠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부활과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요 다 늙은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청년으로 나타나요. 청년으로. 예.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때는 다 청년이다. 청년. 아침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타나서 헌신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딱 구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0편 7절은 뭐라고 되냐면 6절부터 읽어보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캐뜨리시며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날에 왕으로서 심판하실 거예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7절 말씀은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전부 분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고 그걸 감당하셨다. 그렇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해석이 분분하니까 저도 어느 해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말씀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윗을 만날 때 이 시편 110편 7절 같은 걸 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이 7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시냇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고 조금 여러 설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LA에서 뉴욕에서 그리고 온 아프리카와 세계에서 찬송하는 하늘 천군 천사들도 찬송하는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시편의 저자의 그 호소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죠.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새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